다 함께 묵상 기도이심으로 창조절 7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시차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활화산에서 솟구치는 불덩어리처럼 순간마다 불같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죄와 더불어 산 저희들을 멀리 내치지 않으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과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믿음이 갱신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삶에 지치고 불안한 하루를 살아가는 영혼들이 믿음의 새 힘을 얻어 지금 지고 풍요로운 말씀에 푸른 초장 위에 누워있는 양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멈추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성시교도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성시교도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77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가 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아니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믿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제목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다가 오늘 복되고 활발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저 주일이라 행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또한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중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지도 오늘도 78년이나 79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시옵고 보호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실 때는 주님의 기쁜 뜻이 위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근동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상자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교회가 지역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역복음화 더욱더 지역 깃발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더웠던 날씨도 지나가고 저속으로 찬바람이 몰아오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호흡백과도 여부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을 거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뜻도 함께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석으로 불어오는 또한 기온 차가 심하여 많은 감기 환자들이 일어나고 숨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불의의 사고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셨고 치료에 범신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님과는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안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한 주간나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데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는 이제 그동안 사랑하시던 어머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그 어머니께서 사랑하시고 섬기시던 모교회를 방문하여 같이 예배드리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머님의 뜨거웠던 믿음의 위상을 물려받아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된 가정을 이루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중이 일주일이 전에 일치 아래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의 길을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봉사할 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는 우리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오전에 뭐 학원이다, 강의다 들어가고 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그 자리를 우리 유가족분들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 빈 자리를 채워주셨고 또 우리 한상원 집사님도 몇 주 동안 교육받고 오늘 이렇게 오셨고 또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용현이까지도 이렇게 참여를 하여서 우리 하나님 이런 식으로 또 빈자리를 채워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끝나자 어떤 작가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에도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영 시원치 않다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에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교회에 올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는데에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위선 아닙니까? 이 뚱딴지 같은 질문에 목사님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가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갔는데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물건 안 사고 그러면 합니까? 월세를 매 월마다 내는데 집주인에게 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월세를 냅니까? 여러분, 아무리 식욕이 없을지라도 음식은 때에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건강 비결 제1조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입맛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지도 말 것이고, 입맛이 없다고 해서 끼니를 거르지도 말아야 됩니다. 제때에 먹는 적당한 식사가 제일 많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항상 입맛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음식을 만들 때에도 어떻게 항상 새롭고 좋은 음식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언제나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맛을 잃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이미 절반은 병들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 때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탈이 나서 입맛 떨어진 줄 모르고 차려놓은 음식만 타박하는 사람은 참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다고 음식을 거른다면 그는 정말로 천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오래전에 국악에 정말 관심이 1도 없었을 때에 국악을 전공하는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악을 즐길 수 있습니까? 그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매우 뜻있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국악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에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꾸 들어보십시오. 자꾸 듣다 보면 좋아질 겁니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그렇게 했더니 차츰 국악이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이라도 부지런히 드시기 바랍니다. 입맛이 통하게 될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더 열심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속담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번 더 만나시기 바랍니다. 철천지 원수라도 한 방에서 사흘간만 지내면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깊이 한다면 자꾸 멀어집니다. 영영 못 만납니다. 정말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싫어졌다면, 귀찮아졌다면 그것은 내가 어딘가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더욱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주저하게 된다면 정말 영적으로 깊이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하는 무거운 빚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감성과 우리들의 기분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무거운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찌 자기 기분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치 자기 기분과 감성을 벗어나는 것이 위선인 것처럼, 기분대로 사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에 은혜와 감격이 없다면 그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더욱이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없다면,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마침내 완전히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날 수조차 없게 됩니다. DJ 버럴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글을 보면 있는데, 예배는 영혼이 그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뭄이 든 땅이 비를 부르는 소리와 같습니다. 한 인간이 우리 속에서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광야 한 복판에서 길을 잃은 양 한 마리가 한시바삐 선한 목자가 와서 구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겁니다. 예배는 한 영혼이 우주의 신비를 바라보며 경외감에 사로잡혀 서 있는 겁니다. 한 시인이 일출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가 문득 음악의 선율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이 사랑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한 인간이 하나님께 다다르는 계단을 하나하나 기어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인간의 진실한 응답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응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예배자의 절대 조건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화평을 소유해야 됩니다. 화목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는 먼저 그 마음과 행위에 화평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라든지 성이라든지 공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간단합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남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었습니다. 마침내는 간사하게도 팥죽 한 그릇에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고향에서 쫓겨나고 형과 원수지간이 되어 등진 채 2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심경은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흐른 후에 야곱은 다시 약복강을 걸고 와서 형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화평 가운데에서 형과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반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과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은 그런 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 예배를 드리는 자리라면 먼저는 남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저지른 죄는 한마디로 원망죄입니다. 환경이나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이 원망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원망이란 자기 불행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부자 때문이고, 내가 실패한 것은 세상 때문이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다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내된 분들께 묻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신세 망쳤다 생각하십니까? 남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책임을, 그러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다 보면 원망은 저절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한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을 원망하지 말라는 깊은 뜻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책임은 내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했든지 간에, 부부싸움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든지 간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잘못의 책임은 다 내게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불행한 것도 내 책임이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것도 바로 내 책임이고, 세상이 잘못된 것도 내 책임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오직 이런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보면 23절을 보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이라 했습니다. 왜 남들에게 원망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질문 앞에 들어서기 직전에 저보다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하니까 우리 교인 가정에서 좀 뭐 좀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얻으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충격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줍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어두러운 사람인 줄 미리 알고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돌아서면서 있는 대로 욕을 다 퍼붓습니다. 분명히 내가 아까 들어가는 거 봤는데,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두드렸는데 내다보지도 않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우연히 대문 앞에 있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꼴에 교회라도 나가는가 보구만.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겠어. 어디 두고 보자.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지 먼 발치에서 그냥 보고 있었는데도 제 낯이 뜨거워서 혼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안 열어줄 것 같아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그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원망을 듣게 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남에게 원망을 듣게 됩니까? 내가 저들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네 아버지나 나나 가난해도 어떻게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애쓴 덕분에 이만큼 너희들 성공하지 않았느냐. 말 그대로 고생하여서 자수성가한 거야.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나님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면서 한참을 늘어놓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누가 저를 낳아달라고 했어요? 왜 낳아서 이 고생 시킵니까? 그리고 제 자식 자기가 키우면서 뭐가 그리 많이 많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남편을 여러분 원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도 나름대로의 할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한번 원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동일사님이 교대생에 손을 잡고 드시는데 원망하시나 보지요. 제가 볼 때는 한 명은 원망해서 문제일 수 있고 또 한 명은 원망 들짓을 해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 꼭 화해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망을 내는 것은 이미 그들이 전에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사람 앞에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들로 나에게 고마운 그런 마음을 듣고 원망을 듣지 않게 될 겁니다. 원망 듣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 듣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본문은 또 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언제나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할 때는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날 겁니다. 그럴 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 잘못이요. 내가 잘못했어.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어떤 분의 인종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온 집안의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마지막 유언을 듣습니다.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인종 예배를 드리달라고 해서 인종을 함께 지켜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인종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방에서 나가고 부인만, 자기 아내만 남으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부인의 방에서 나온 다음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오직 이 한마디만 말씀하셨어요. 당신 나 때문에 일생 동안 고생 많이 했어. 참으로 미안하고요. 그래서 저도 아니요. 오히려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 많이 했지요. 라는 대답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는 순간까지 너 때문에 고생했다. 뭐 이렇게 말할 분들이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도 미안하다는 이 한마디는 꼭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종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매일 하는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은 시간 매일매일 예배할 때마다 그러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즉시 가서 내가 잘못했노라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일 수 없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오로지 깨끗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입김이 새어나오고 거품이 생기긴 했는데 그런 사람의 입김을 받아서 영하 100도로 급냉을 시키면 침륜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침륜체를 가지고 액체를 만들었는데 같은 방법으로 웃는 사람의 입김도 침륜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화를 낸 사람의 것과 웃는 사람의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화를 낸 사람의 침륜액은 고동색이라든지 검은색을 띠는 반면에 기쁨으로 활짝 웃는 사람의 입김으로 만든 그 침륜액은 푸른색이나 흰색을 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침륜액을 각각 실없는 쥐한테 주사를 했는데 화를 낸 사람의 그 침륜액을 주사한 쥐는 2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웃는 사람의 침륜액을 주사한 쥐는 더 활력이 있고 생기 있게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잔소리 많이 하시는 분들, 원망 많이 하시는 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늘상 그렇게 화를 내고 있으니 내 집안의 공기인들 어떻겠습니까? 또한 큰 공기를 다시 사랑해 마시고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학이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사도처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이와 어쨌든 누구의 잘못이든 시비를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원망 듣지도 말고 서로 화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예배자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 거리낌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원망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화해를 뒤로 미루거나 기피하지 말고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찰스 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무의식 상태에 가라앉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내 마음이 참으로 깨끗하게 비워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예배에 은혜가 없고 왜 예배가 힘이 들고 왜 예배가 무기력해집니까? 우리의 생활 자체가 왜 그렇게 무기력해졌습니까? 나에게 바른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된 바른 자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내 영혼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건강할 때 내 정신도 건강해지고, 내 정신이 건강할 때에 내 육신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삶과 사회생활은 물론 내 존재 자체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생명력과 새로운 창조력을 얻게 될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자들로서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원망들을 만한 일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화해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463장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공급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특별히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어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말로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천국이요, 작은 교회요, 참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증거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심도 감사, 열심을 주심도 감사, 소망을 주심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은 복 세어보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소원을 아뢰 때마다 응답하여 줄 믿고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할 때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으며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질병에 시달린 자녀들에게 치유의 소망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메마른 세상에 인심을 적시는 생수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조그만 손으로 드리는 어린 심령들의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이 밝은 아침 햇살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신자로 등록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셨는데 이제야 등록을 하십니다. 우리 윤웅석 성도님 잠깐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웅석 성도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잘 가르쳐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오래 다니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천주교에서 영세 받으시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역의 독거노인들과 어르신들 필요한 곳에 사랑의 김장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작년까지 나눠드렸던 대상자들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되어야 되는 분들이나 이미 이사를 가셨거나 돌아가신 분이나 빼야 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선교부가 모이셔서 대상자를 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가 1년에 2번 진행합니다. 전교인 길거리 청소, 이 지역사회에 쓰레기 봉투를 줄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쓰레기를 줍고 지역을 깨끗게 하는데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는 마음은 취지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예배 후에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새벽 예배 때 본문으로 접했던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1장에서 18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더 충만해지시고 또 당일 선물도 풍성하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및 모임 안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권순례 권사님 만 10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10일에 맞춰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가족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로의 박수로 맞아주시고 우리 권순례 권사님 그도 먼저 가신 우리 장로님까지 해서 얼마나 우리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십니까? 우리 나는 유가족분들도 우리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영적인 성장과 부흥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선교부 모임이고요.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유가족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시가에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많이
감사의 마음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물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집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교회에 등록한 윤웅석 성도님 위에 또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더욱더 믿음의 결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권순례 권사님 영혼과 그 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